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 삶의 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군대에서 함께 하셨던 그런 주님에 대해서 좀 간증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20살 때 구원을 받고 또 21살 때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듭난 후에 그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군대 생활의 가운데서 보여졌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주님의 은혜, 그러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지금 18년이 지난 가운데서 왜 하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이 군대에서의 이 생활이 그 저의 인생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곳에서 주님이 저를 사람 만드셨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21살 때 1997년 6월에 이제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해서 강원도 홍천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 부대 안에 영내 교회가 있었고요. 이 영내 교회 안에서 찬양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반주를 할 줄 아니까 그 찬양 봉사로 서게 이렇게 자리를 고참들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서 보람 있게 그 찬양으로 봉사를 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전파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근데 저의 원래 보직은요, 간부식당의 관리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부식당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보직이었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간부식당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휴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이 보직을 했던 것은 아닌데 제가 일병 진급하면서 이 보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도 교회에 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찬양 봉사를 하는데 이 간부식당을 다 관리를 끝내고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됐고, 그 군종병은 제 시간에 좀 올라오기를 이렇게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 시간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종교 행사보다는 실무가 우선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찬양 봉사를 그만두는 것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전임 군종이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후송을 가게 됐어요. 그 국군병원으로, 육군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됐는데 그 후임으로 저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 이양재 일병이 좀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찬양 봉사도 그만두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군종, 그 교회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는 군종의 보직을 또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고사를 했습니다. 고사를 했는데 이제 그 전임 군종은 그 지휘관들에게도 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군종 보직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종 그 간부식당 관리 보직과 군종 보직을 함께 이렇게 겸임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군종에 임명이 된 후에 제가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그러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그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에 좀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 많이 어떤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던 것이 제가 간부 식당을 그만두고 이 교회 일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군종 일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좀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기도했던 것이, 나는 지금까지 이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저를 보는 모습이 아마도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왕에 군종하는 거 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참모습을 제가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할 줄은 몰랐는데요. 제가 군종 보직을 담당하면서 주변의 반응을 보면요, 병사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아졌다. 이양재 군종이 맡으면서 좀 교회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총체적인 군종이었고 이하 대대 군종들이 있었는데 대대 군종들의 어떤 친목 도모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종으로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뭐 설교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요. 그래도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는 나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내가 들어서 깨달은 복음 내가 왜 못 전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예. 처음에 그 강단에 올라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에 제가 들었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예. 주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돌이켜 보니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체계적인 설교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뭐 그랬던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데 그 복음에 굉장히 그 병사들이 신선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 후임병은 이양재 일병님,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도리로 교회에 나오는 게 맞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금까지 이제 반대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친구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도리로서 하는 거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사들 사이에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신선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군인 가족들 사이에서는 제가 이제 군종이 된 후에 교회가 많이 지저분해졌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고, 일에 체계가 안 잡혔다, 일을 시켜보니까 빵점이다 라는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저에 대한 어떤 책망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사람이 의례 본능적으로 어떤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죠. 저는 그래서 병사들이 제가 군종이 되고서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리고 복음에 신선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잘하고 있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군인 가족들의 그런 어떤 책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또 큰 실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종 생활에 가운데서 제가 참 그 시련을 많이 겪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인 가족들이 일을 시켜보니까 빵점이다, 그리고 참 그 교회가 많이 지저분하다, 이런 말들이 들렸을 때에 그것을 겸손함으로 받지 않고 저에게 들려진 좋은 말만 들으면서 제가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했던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도 집사님이 바뀌었습니다. 지도 집사님이 누구로 바뀌었느냐? 저의 직속 상관 대대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직계 지휘관 대대장님이 지도 집사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저에게 엄하게 교회 일에 대해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대대장님께서요, 어떤 분이셨냐면 깐깐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부대 전체에. 다른 대대까지도 소문이 자자하신 분이셨어요. 깐깐하기로.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뭐 악명이 높을 정도로 깐깐하셨어요, 이분이. 그런 분이 이제 지도 집사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분한테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 업무적인 면에서 이분도 저한테 했던 말이 너는 일을 시켜보니까 진짜 일을 못한다. 빵점이다. 그러면서 심한 말도 막 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처음에 한두 번 들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이런 것이 나중에 가중치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힘들면서 예, 그 분하고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이제 제가 일을 못해서 책망받는 거야 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돌발적인 사고가 자꾸 일어났습니다. 저의 어떤 그런 행위와 상관없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는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났는데 한 예를 들면요. 교회에 벼락이 쳤습니다. 벼락이 쳤는데 가서 올라가 보니까요. 십자가 네온 사인 나가, 교회 천정 무너져, 교회 전화 나가, 보일러실 천정 무너져. 아주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됐던 것이 내가 일을 잘못해서 책망받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라 달게 받아야 되지만 벼락 치는 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히 주님이 하신 건데 주님이 벼락을 내린 건데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그 교회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이것에 대한 질책을 또 받으니까요.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 능력이 떨어지는 저를 또 보게 되고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저랑 함께 간부 숙소를 관리하는 병사, 항상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왔던 사람인데 이분이 그 간부들 회식하고 남은 샴페인을 그 간부 숙소에 숨겨놨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휘관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지휘관 사열하면서. 당연히 이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예, 제가 지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책망을 받고 술 숨겨놨다고. 더군다나 군종이. 그래갖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들은 건데요. 이런 저희 자유와 상관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군종 생활이 너무나 이제 힘든 지경이 됐는데요. 주님께 불평했습니다. 아니 제가 군종 안 시켜준다고 뭐 안달한 적 있습니까? 왜 군종 제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 군종 자리에 세우셔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저 군종 시켜준다 안 시켜준다고 주님께 불평한 적 없지 않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벼락 치는 건 제 잘못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벼락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왜 제가 군종이 되니까 우리 대대장님 같은 그런 깐깐하기로 악명이 높은 그런 분을 지도집사로 임명이 되게 하셔서 저한테 붙여주셨습니까? 왜 저를 그렇게 계속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황을 하게 됐어요. 군종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런 어려움 당하니까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지경에 되니까요. 도저히 힘들어갖고요. 끊었던 담배를 물은 적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피우고서요. 혹시라도 들킬까봐. 군종이 담배 핀다고. 혹시라도 들킬까봐 또 버리고 오고. 그런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든 그런 상황, 나날이 계속됐는데요. 주님께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저의 마음을 깨우치시더라고요. 뭐라고 깨우치셨냐면 네가 너의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지 않느냐. 너의 객관적인 모습을 깨우쳐 달라고 했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그 기도에 응답한 것이다. 봐라. 네가 모든 업무 면에서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네가 유능한 척했지만 네가 매사에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봐라. 그리고 네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네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봐라. 네가 이 일도 감당 못해서 결국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물 정도로 네가 얼마나 심령이 약한 자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진실한 척했지만 얼마나 가식적인 자인지를 보라고 주님께서 제 마음을 깨우치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일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주님께서 저의 참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신 사실이라는 것은 알았는데요. 이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내가 무능한 사람이고 내가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가식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계속해서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종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 이것이었습니다. 너에게 오래 참은 사람들을 기억해라. 군대라는 사회는 직선적인 사회죠. 잘못하면 바로 질책이 오는 사회입니다. 그러면은 사회에선 별로 제가 질책을 받지 않았다가 군대에 왔는데 많은 질책이 나에게 쏟아졌다. 그러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원래 책망을 많이 받았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회에 있을 때는 그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내가 질책할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책하지 않고 오래 참아줬다는 것이죠. 그랬던 사람이 군대라는 직선적인 사회에 오니까 많은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오래 참아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네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교훈하시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 구원받고서요. 점심시간이 되면은 기타를 치는데 바빴습니다. 기타 치고 그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요. 그럼 그분들이 저보다 연장자로서 청소 시간, 자기들은 청소하고 있는데 기타 치고 있는 저에게 형제 청소 좀 같이 하지,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 한마디도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오래 참아준 것이죠. 그냥 지켜보고 언젠가는 깨우치겠지 하면서 오래 참아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새록새록 깨우쳐지더라고요. 군대 안에서 이제 그런 직선적인 사회에서 많은 질책을 받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줬는가,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교훈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가치 있는 것이기에 연단한다는 것이죠.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은 값집니까? 금 값집니까? 예, 값진 것만 연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값지지 않은 것은 연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이런 시련을 겪고 연단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보시기 때문에 하고 계신 것이다. 즉 내가 가치 있는 존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련의 시간도 허락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치 있기 때문에 시련을 준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시련을 겪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주님의 교훈을 깨달으면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대대장님께서 업무 보고를 하러 갔는데 대대장님께서 잠깐 앉아서 차 한잔 하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차 한잔 하고 가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을 다뤄봤지만 너처럼 내 밑에서 잘 버텨낸 사람은 많지 않다. 넌 앞으로 뭘 해도 잘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 순간에 들었던 생각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저런 칭찬과 저런 격려를 받기에 합당했던 사람인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런 군종 일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어서 담배 폈던 사람이에요. 업무 대처에 무능했고, 또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주님 앞에 불평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왜 저런 칭찬이 와야 되는가?
많은 사람을 다뤄봤지만 너처럼 내 밑에서 잘 버텨낸 사람이 많지 않다. 넌 앞으로 뭘 해도 잘할 것이다. 저 칭찬을 내가 받기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았거든요. 저의 삶이. 그러면 저 칭찬을 받게 만드신 분은 누구냐? 그 대대장님에게서 왜 나로부터 좋은 모습이 보여졌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대대장님의 질책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대장님의 질책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굉장히 이제 주변에서 격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련의 시간이 있으면서 주님 앞에 그 저의 자신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함으로 그 무릎 꿇었을 때 주님께서 이제 제가 힘들어했던 부분을 하나하나씩 이제 없애주시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대대장님께 무수한 질책을 들었지만은 그 후로 대대장님께 거의 질책을 듣지 않았고 많은 격려와 칭찬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이제 그 대대장님의 업무 스타일에 점점 맞춰져 가서 만족할 만한 그런 그 업무 수행을 이렇게 하고 그 대대장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아까 군종 생활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했잖아요. 첫 번째로는 교회 일에 올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과 즉 간부식당을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과 또 저의 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저의 참 모습을 보여달라는 그 기도에는 주님이 응답하셨는데 이 보직 문제는 주님께서 아직 응답을 하지 않으셨죠. 즉 간부식당과 군종의 겸직으로 인해서 굉장히 벅찼습니다. 시간적으로 벅찼고 체력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벅차서 입술이 불어트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제 교회 일에만 군종 일에만 올인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다가 방황할 때는 군종 일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가 지금 이때가 돼서는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한 가지만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간부식당 하라고 하면 간부식당 하고 교회 일 하라고 하면 교회 일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벅찹니다.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너무 벅찹니다. 라고 했고요. 그 기도를 했는데 그 이제 그 지도 집사님께서 아무래도 대대장님 저희 직속상관 대대장님이시다 보니까 저를 충분히 선처해 줄 수도 있거든요. 교회 일에 올인하도록.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대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대대장님보다 높은 단장님이 계셨는데요. 단장님도 독실한 기독교셨는데 저에 대해서 이렇게 뭐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저의 그런 기도에 뭐라고 응답을 하셨는가? 제가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 일하고 간부식당 일 두 개를 하기가 너무나 벅차서 주님께 하나만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널 구원하러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더라. 너 구원하러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편하게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 주님도 이 땅에서 편하게 일하지 않았는데 제자된 내가 왜 주님보다 더 좋은 환경을 바라고 있는가? 제자된 내가 주님보다 더 좋은 환경을 바랄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도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신 뜻이 간부식당과 교회를 계속해서 겸직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것이요. 내가 사회생활하면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데 그때에도 시간 때문에 불평할 것인가? 불평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안 되더라도 거기서 쪼개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사회생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군대에서
그 두 개를 하기가 벅차다고 하면서 교회를 놓든지 또 간부식당을 놓든지 이걸 간구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겸직하는 것을 주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부식당과 교회 일, 군종 일을 같이 계속해서 했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이 참 지혜로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있다 보니까요. 간부들이 저를 보면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완벽하게 해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하니까 많이 해 보이죠, 일을 일단. 그리고 조금 어느 한 부분에 소홀해도 그것이 커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간부들이 보면서요. 고생 많다. 수고가 많다라는 열심히 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지 왜 이거 못하냐 저거 못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만 맡았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허점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불평으로부터 보호됐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특히 병사들이 싫어하는 사람 중 한 명이 군종인데요. 군종들을 왜 싫어하느냐? 자기들이 작업할 때 교회 일 핑계대고 어떻습니까? 교회 가서 초코파이 먹고 낮잠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종들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비군 훈련 오신 선배들도 그런 말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만약에 나 역시도 시간이 완전히 교회 쪽으로 보장이 돼서 교회 일만 하게 됐다고 한다면 병사들로부터 그런 말을 안 들었겠습니까? 그것은 간증에도 치명적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 장애가 되었겠죠. 그리고 대대장님께서 저를 많이 신뢰를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일을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신뢰를 해주셨고 그리고 대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기독교라고 내가 선처해주면 그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감당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제대를 하고서 대대장님께 이제 그 안부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는 참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를 선처해 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은 거 정말 미안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롭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 일만 했으면 하나님이 엄청 욕을 먹었을 것입니다. 대대장님이 지혜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대장님께서 그렇게 그냥 질책을 하고 화를 내셨던 대대장님께서요. 굉장히 신뢰를 해주셨어요. 이제 신병들이 했던 얘기가 대대장님한테 가면은 꼭 이양재 병장님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이양재 병장님을 각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신병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주님께서 다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군대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고 또 어떤 제가 정말 그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서 받았던 교훈을 정리한다면 저는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자인 것을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정말 객관적으로 저를 보게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굉장히 저의 발전에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다고 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군대에서 저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보잘것없지만 그런 나를 주님께서 연단하고 계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단하는 소재는요. 가치가 없는 것은 연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 연단을 받는다. 시련의 시간이 허락됐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서 그런 시련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대장님으로부터 늘 질책과 책망을 받았던 그 대대장님으로부터 어느 순간에 칭찬이 나왔던 것. 제가 잘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보잘것없었지만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칭찬은 주님께 돌려져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훈받은 바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요. 나의 모습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보잘것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는데 그런 모습에 실망하면 침륜에 빠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잘것없는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그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이 2년 남짓한 군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